우리 중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처한 환경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83쪽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아마 요즘 이런 질문에 자유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예, 불안합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걱정도 됩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진실한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19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불안함을 숨길 수가 없고 두려움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으신 평강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어지는 21절에서도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방해받지 않고 온전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불안을 고치는 요약입니다. 이것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있으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경은 창세기 2장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이 창세기 2장으로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부끄러움도 죄의식도 두려움도 불안도 들어오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소개해주고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의 평강은 무엇으로 인한 평강이었을까요? 먹을 그 걱정이 없을 만큼 그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너와 나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저 삶의 자리에 우리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들이 누렸던 평강은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또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수혜로 우리에게 주고 누리게 한 것들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이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누구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 복이 평강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은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만 방해받지 않고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복이 뭐냐? 평강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평강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민수기 6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이 지구와 역사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복을 주고 싶어서 그저 평생 다른 사람 축복만 하며 살도록 사람을 택해서 부르십니다. 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생 그들이
다른 사람 축복만 하며 살도록 그들의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어 주실 축복의 말씀을 담아 주셔야 다. 그 입에다가 3가지 축복의 말씀을 담아 주십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복만 주시고 손을 떼버리고 우리를 그냥 먼 발치에서 지켜보시고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시라. 복을 주시고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느냐. 2번째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며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3번째,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입에다가 딱 담아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뭘 주셔요? 평강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일관된 주장. 아마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평강을 방해받지 않게 해주시고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평강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신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생활 속에서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 삶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깃들어 둥지를 틀고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한다. 죄 문제 해결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두렵게 하는 이유도 참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사실 안식일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마치 그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예수님과 똑같이 처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살기등등한 그들의 모습,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적지 않은 두려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정죄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에요. 어쩌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일을 자기들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람들로 인해서 엄습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이 겁이 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냥 숨을 곳을 찾다가 마땅히 여의치 않으면 법만 집어넣고 고개만 머리만 그냥 집어넣고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다 드러내면서 마치 자기가 숨을 곳에 숨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집 방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문을 닫았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사라질 수가 없죠. 이렇듯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만한 장소, 또 우리를 지켜줄 만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 곳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잠시 신기루를 발견한 착각처럼 착시 현상을 할 뿐이에요.
지금 이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래서 저는 여기 오셨다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오셨다는 말씀. 이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자기들이 뭐 예수님을 찾아갔다 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았다 할지 그런 게 없어요. 죄와 사망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에 벌벌 떨고, 그 두려움은 자기들이 겪을 여러 가지 손해랄지 또 고통이랄지 다양한 유형으로 자기들에게 다가올 것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절정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사단에게 사람들이 쩔쩔매면서 종노릇하고 살아.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가운데 오사 그랬어요. 종교개혁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마틴 루터, 그분도 사실 그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진리를 접하기 전에 자기 죄 문제 해결 없이 죽으면 나는 지옥 가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치를 떨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셔. 그리고 그는 아주 귀한 일을 하게 되지요. 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종교개혁자가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부활하신 주님이시는 평강을 소유했을 때 그는 이 땅에 교회를 위한 가장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사실 이 사건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20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이 자신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기를 원하셨지요. 그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본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아마 기뻐는 했지만은 주님이시는 평강이 아직 그들의 것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앞에 유대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숨고 몸을 숨기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 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분이 누구신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너희가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믿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깃들질 못해. 그 평강을 방해받지 않고 누릴 수가 없어 아직은. 왜?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르시되, 그래. 또 이르시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되지 못했다면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이루시고 또 평강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도 두려움도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드디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은 떠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매김되고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저해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평강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말이죠, 성경은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라고. 사무엘상 1장 내용을 보면 결혼하여 아이가 없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여자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니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가거라. 그 18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감사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집에 왔어요. 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씻고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그동안에는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매임이 있었어요. 묶임이 있었어. 스스로 죄의식과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각에 대한 의식이 늘 자기의 삶의 짐이 되었어.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 주신 말씀 때문에 그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그가 감사하며 그가 먹고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거기 보면은 이 한나가 엘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게 하는 능력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는 다른 것으로 평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평강을 유지해가며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가 없이는 조그마한 일로 인한 불평, 조그마한 힘든 일로 인한 어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평강을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신 평강을 삶 속에서 제해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뭘 통해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감사. 그래서 이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기 보면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저해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있는가 봐요. 생각의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평강을 계속 유지하며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가르친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쌓여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기를 원하며 혹시 기도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이처럼 주고 싶으신 평강, 그 평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얻는 평강이 아니라 평강 자체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처럼 주고 싶으셨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체면을 많이 구기고 있는 오늘 교회를 보면서 어떤 경건한 분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하나님 요즘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안부를 묻는 것도 참 명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명목이 없어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문안을 여쭈어요. 하나님 요즘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문안을 여쭤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명목도 없고 하나님 체면도 다 구겨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평안 주시기를 원하네요. 하나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주시더래요. 너는 어쩌냐? 그러면서 너만 평안하면 나는 평안하단다. 너만 평안하면 나는 평안하단다.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평안은 어디서 나는 평안이지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참 좋다. 내가 너에게 고귀한 아들과 함께 준 그 평강의 선물을 잃어보지 않고 이 혼란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그 평강을 누리니 네가 그 평강을 누리는 그걸 보니 나는 편안하단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도 평강의 왕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오셔서 그 평강을 누리며 이 어려운 때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평강의 왕 되신 주님,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 주님 주신 평강을 저해받지 않고 누리며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원하십시다.